참으로 분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주어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신이 심히 곤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연약함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화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이기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권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응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안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기쁨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모스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첫 부분,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했던 3절부터 1장 3절 이후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주변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큰 나라들, 그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1장 3절로 5절 말씀은 다메섹 곧 아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6절 이후의 말씀은 가사와 아수돗 그리고 두로와 시돈 곧 베니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행했던 악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반복하지만 세상이 득세한 것 같지만 그 득세하는 과정에 행했던 악이 그들의 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화풀이가 아니고 그들이 행한 것을 근거로 그들이 행했던 대로 악을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버겁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어떤 죄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목적도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한 사람들이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 역시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있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완성하는 사건이 결국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 말씀에서 또 오늘 10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사실은 3절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서너 가지 죄,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서너 가지 죄는요 사실 똑같이 나와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똑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3절에서 이미 등장했어요. 6절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두로로 가면 9절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에돔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넘어가서 암몬 13절에서도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의 모압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장 4절 이후로 가면 이거는 이방이 아니야, 이건 유다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책망도 똑같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지요. 책망의 대상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죄는 똑같아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거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의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서너 가지 죄라고 지적을 한다고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이유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았고 동시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예외자가 있었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아담 이후에 영원히 지금까지 거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위치와 신분으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분으로 전락한 자, 그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위치고 인간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나 당시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 국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여기 서너 가지 죄는 단지 몇 가지 죄라고 하는 죄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 그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 없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회개조차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방도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결국 그 후손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은 곧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없는가? 이스라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일방적인 의미입니다. 상호간에 아니에요. 동등한 가운데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영어에서 표현할 때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약속이란 말이고 신약 약속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타멘트는 우리가 쓰는 보통 약속, 프로미스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일방적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자가 인간에게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인간하고 상의해갖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은 뜻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 완전해서 혹은 선해서 아니면 이방 사람들보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특별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시편 78편 39절 말씀, 38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냥 생각하면 똑같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다. 저희는 육체뿐 아니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저는 이 바람이란 단어 때문에 그냥 탁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다? 가고 다시 올 수 없는 바람으로 기억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고 다시 올 수 없는 바람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다.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불림은 받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표현은 가고 다시 올 수 없는 바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 표현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내의 시기를 멈추시고 긍휼히 여길 인간을 바람과 같은 존재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 벌을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9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단어로 내가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거예요? 수없이 돌이키셨다. 돌이키셨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똑같은 죄인인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돌이키시겠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대한 선언입니다. 반면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기뻐하심 안에 내가 있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설명을 쭉 하는데 불을 동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불을 통해서 살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불을 통해서 멸하시는데 남은 자들이 없게 하시겠다. 혹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남은 자들까지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요행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판은 그들이 행한 악을 근거로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나 예상 외의 대상이 없다.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까지도 골라서 멸망시키시겠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또 어떤 우리가 상황들, 전쟁 속에서 어떠한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들어보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전쟁터에서 지체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촌, 언니쯤 되시는 분인 삼풍 백화점에서 맨 마지막에 건져받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 사촌, 언니쯤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100세나 다 돼가시는데. 기적이잖아요. 다 죽은, 그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마지막 살아남았어요. 그 순간에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의 감격은 대단했죠.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적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남김없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자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폭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할 때 시체더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남은 자들까지도 다 멸하시겠다. 분명하게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러나 여기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예외 없이 멸망시키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 하나님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하거나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한 요행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직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피하거나 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자체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가사와 아스돗의 성과 궁궐, 홀 잡은 자, 블레셋의 남은 자까지 모두 예외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가사와 아스돗은 블레셋을 형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제거해야 했던 아낙 사람들인데,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주제가 이 주제였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없애지 않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골격을 가졌던 사람들,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사람들, 하나의 국가와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서쪽의 지중해를 빼놓고 동쪽에 있는 주변, 동쪽과 남쪽에 있는 주변 국가들은 고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최고 강력한 이방 문화를 형성했던 곳들입니다. 실제로.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가장 열악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이고, 그리고 가장 빠른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을, 철학적인 지식들을 찾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지만 남겨두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결국 훗날 이스라엘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워낙 장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정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왕정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 국가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발전한 문화와 강력한 군대,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 이 모든 것이 다 부러움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찬란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보게 되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찝쩍거리는 주변 나라들을 보니 다 자기들보다 월등해. 체격에 있어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나 형성한 문화나 모두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끝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뭡니까? 왕과 군대였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거기까지 올 때까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속에 땅을 나누어서 자리를 잡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왕이 보였어요. 자기들이 갖지 못한 왕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군대가 있어요. 결국 보이는 왕과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 겁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군대가 있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자기를 잡은 다음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일일이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있는 왕과 군대가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형성한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정예의 군대도 왕도 없었지만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은 왕과 군대였습니다. 보이는 왕과 군대의 힘이 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이는 힘과 권세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신앙적 의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 상황 속에 대입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소멸됩니다. 스스로 열등의식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과정에서 일일이 하나씩 일컬어서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7절 말씀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사성에 뭘 보내겠다? 불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궁궐을 불사르겠다. 최고의 권세요. 성과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권위 상징이잖아요. 다 불사르겠다. 그 다음 8절 가세요. 홀 잡은 자를 끊겠다. 홀 잡은 자가 왕이잖아요. 홀 잡은 자라는 것은 왕인데 왕을 어떻게 했다? 끊겠다.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니 왕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까? 그 다음 10절로 가보세요. 두로 성에도 어떻게 하겠다? 불을 보내고 그 궁궐을 사르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보이는 최고의 권세를 다 불태워 없애겠다. 왕은 그 신분을 끊겠다. 여기 표현되는 지역은 모두 팔레스타인 서북 지역 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일컫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부럽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성과 궁궐, 그리고 그 권세를 잡은 자까지도 모두 불사르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냐? 너희가 전쟁에서 진 적이 있냐?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허락하마.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고통, 정부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세금을 내야 될 거다. 그리고 군대에 스스로 동원돼서 군대로서 희생을 당해야 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군대, 권력, 문화까지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보이는 것이 부러워져요. 안 부러지면 이상하지. 그 사람인데.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의지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이지 않고 무능력하신 것처럼 내가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깝깝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력까지 의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그리고 문화나 경제력까지도 그것이 의존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을, 수단을 통해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목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허락된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과 기회로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하는데 군대와 왕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방 문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목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를 압제하거나 혹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지하게 된,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들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해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